말씀 살아있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뭐 의사도 있지만 이 사람을 살린다는 건 때로는 뭐 병을 치료하고 고친다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죽어가는 사람, 아니 죽었던 사람은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강남역 앞에서 그 예배드리고 나오다가 어떤 아저씨가 그 자리에서 탁 뇌졸중 비슷하게 쓰러지셨는데 지나가던 아저씨였던 것 같아요. 그 군인이었던 아저씨 같아요.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 심폐소생술을 막 하는데 막 우리가 생각하는 심폐소생술보다 더 막 과격하더라고. 군인이라는 소리를 모르는 막 우락부락하는 군인이 막 빡빡빡 하니까 한 거의 1분 정도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확 차리는 걸 봤어요. 와, 그럼 그때 놀라운 건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때 반응이었습니다. 이 군인 아저씨는 제가 보기에는 그 밑에는 군인 예비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밑에는 군인 복장을 했는데 위에는 약간의 이제 이 야상 비슷한 그런 걸 입고 이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도 이제 그때는 대학생이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봤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자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환호성을 치는데 이 군인 아저씨는 멋쩍은 듯이 이렇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심폐소생술 여러분들도 아시죠? 막 이 심폐소생술 하면 TV에 드라마에 보면 막 의사들 나와가지고 땡땡 병원 막 해가지고 빡빡빡 하다가 안 되니까 막 주인공 의사가 나옵니다. 나와봐! 그러면서 막 땀을 막 흘리면서 띠띠띠 하다가 어느 순간 사람이 확 살아나면서 막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탄성을 지르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참 재미있는 건 생명이라는 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꺼졌다면 희망이 없어지는데 그 생명이 살아났다는 그 이유나 의미 때문에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 교회 체육대회 했습니다. 교회 체육대회 때 거기 모 대학이었어요. 우리 부산에 있는 땡라대학. 땡라대학에 하천이 흐르는데 이 땡라대학 쪽에 하천이 흐르는 쪽에 그게 개구리 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 개구리 알을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그때는 조금 어릴 때니까 큰아들이 막 갖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 개구리 알을 막 엄청나게 잡아줬어요. 그래서 이상한 페트병에 막 한가득 개구리 알을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때를 쓰는 겁니다. 얘를 자기는 키워야 되겠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다 뭐 개구리 알 해봤자 그냥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겠냐 생각하고 그냥 그래도 어린 동심을 해치기 힘들어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쓰던 의항 플라스틱 의항이 있었는데 거기 의항에다가 우리 넣어두자 해가지고 이렇게 위를 구멍을 몇 개 뚫어가지고 덮어놨었습니다. 둘이는 그것도 모르고 일주일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 2주 정도 지났나요? 그때는 사택에 살았기 때문에 사택이 보일러실에 들어가지도 않아서 초여름 봄쯤이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내가 그걸 두고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보니까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던져놔 버렸어요. 한 달가량 지났을까요? 저도 모르게 이제 그 관리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보일러 그 탱크 좀 보신다고 들어와가지고 열었는데 이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에 그냥 의항이 있구나 하고 관리 집사님이 가고 난 다음에 이거를 그냥 버려야 되겠다고 딱 들었는 순간 기겁을 했어요. 거기 안에 아니요. 개구리가 올챙이도 끝나버렸더라고. 개구리 꼬리 좀 있는 애들도 있고 개구리도 바글바글하게 들어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예전에 그 교회에서 제목을 쩌는 생명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생명이 쩌는지 태양빛에 그 보일러실이 통풍도 안 되고 햇빛만 딱 들어와가지고 땡빛이거든요. 그래서 다 말라줘야 돼. 물이 없어요. 거의 다 말라있는 상황에 얘들은 막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위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느꼈던 게 이 생명력이란 게 엄청나구나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그만큼 저는 그때 느꼈던 그 생명이라는 고귀한 이것이 어떤 것으로도 해치지 못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때 했던 설교의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동물들보다 그런 짐승들보다 더 큰 생명력을 가졌는데 영생이란 생명력입니다.
그들이 쩌는 생명력이라면 우리는 쩔어서 견디지 못하는 생명력이 되어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 생명력은 도저히 내가 범상치 못할 생명력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능력, 가장 큰 능력은 이 땅 가운데 살리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쩌는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다 말라 삐뚤어진 그 개구리들이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하천에 내어주니까 막 우르르 뛰어내려가는데 얘들을 보면서 느낀 게 이 미물들도 살려는 생명력이 저렇게 강한데 우리는 왜 생명이 없는 인간처럼 살까라는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생명력을 가진 사는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생명력이 줄줄 흘러넘쳐요. 세상에 사는 생명력보다 우리는 더 마지막 영생이라는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이 생명력이 줄줄 흘러넘쳐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싱싱하다 못해, 야, 저 사람은 진짜 도저히 몰라도 설명하지 못할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 못할 존재라는 그런 생기발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그냥 지쳐가지고 막 거의 뭐 초죽음 상태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한테서 어떻게 육회, 상쾌, 통쾌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쩌는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그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죽음은 어떻습니까? 처절합니다. 이 죽음의 자리는 얼마나 지독한지 모든 사람들이 피해가려고 하지만 그 자리 앞에서는 벌벌 뜹니다. 누구 하나 죽음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살 길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뭐 하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고백 한마디로.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새신자들이 오면 아멘 하거나 뭐 네라는 대답을 안 하지 않습니까? 새신자들 와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면. 그럼 교육하다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돈 달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제가 200원 줄 테니까 네 한마디만 하십시오. 예수 믿으십니까? 근데 안 해요. 아니, 그러면 제가 밥 한 끼 살게요. 네 하세요? 안 합니다. 이 생명력을 인정받기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일인데도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비즈니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네 한마디 하는데 에너지 얼마나 듭니까?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학생들은 오면 잘해요. 어른들은 잘 안 하는데 학생들은 믿져야 본전인데, 너 목사님 한번 믿으면 뭐 못 믿더라도 이거 한마디만 해봐. 너는 쩌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물음을 물을 테니까 절대 노 하지 마. 예스만 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당신은 우리 성령님을 당신의 가슴 속에 모시겠습니까? 쭈삣쭈삣해요. 떡볶이. 네.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질문 한 3가지를 괜히 3가지를 해가지고 그때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교회에 열심히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네. 마지막에 이제 당신은 영생을 가졌음을 믿습니까? 네.까지 하는 3개를 해가지고 그때 질문지를 3개를 썼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하면 네 했으면 떡볶이만 끝날 텐데 떡볶이에 콜라 이후에 튀김까지.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그거 없는데 믿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안 한 사람 누구야? 이것만 있으면 쩌는 생명력을 가진대요. 세상이 감당 못할 생명력을 가진대요. 그런데 이 쩌는 생명력이 어디서 기원됐냐는 겁니다. 이 생명력이 세상이 말하는 그 생명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생명력은 어디에서 기원했냐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에서 기원됐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을 가지고 우리들을 가지고 성경의 전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생명을 준 너희들이, 내가 생명을 가지고 만든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구약에서의 성경은 생명을 창조한 책이지만 신약에서의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책,
이 생명의 책 때문에 죽음을 불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죽음도 아끼지 않은 쩌는 생명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에스더를 기억하시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갔던 신앙으로 고백했던 사람들. 여러분들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 보면 죽기 위해서 사는 인생들로 살았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쩌는 생명력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말씀을 믿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그때부터는 생명력에 대해서 넘쳐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해요. 내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나 스스로도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내 안에 사느니, 이거 찬양도 있으시죠?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시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사람이 뭐 죽음 예찬론자도 아니고 자살을 신봉하는 사람도 아닌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은 더러워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뭐 하면 죽겠다, 툭 하면 죽겠다고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사도 바울은 말해요. 죽는 것은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명제입니다. 내 감정 때문에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 자체는 생명력을 가지고 쩌는 역사를 만드는, 기적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이 죽음을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투에서 아이들하고 요번에 장사리 전투, 6.25 때 이야기인데, 장사리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있기 전에 먼저 이 장사리에, 포항에 있는 장사리에 상륙작전을 했다. 이 학도병들이, 거의 700명의 학도병들이 총알바지가 돼서 그렇게 장사리에서 막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담는 내용 중에, 마지막에 이제 극적인 장면을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마지막에 이제 일반 군인들은 남아 있는데 이 학생들이 다 대피시키는 중에 학생 2명은 이제 같이 죽자고 거기 남아가지고 자기는 그쪽으로 죽으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막 총을 쏘다가 한 명은 수류탄을 터뜨려가지고 마지막 인민군을 죽이면서 죽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게, 누구 하나 그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죽음을 뛰어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국가든 민족이든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죽음을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가졌다는, 그것 자체가 어떤 것에서도 지지 않은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란 건 이거다. 신앙은, 믿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사는 환경과 어떤 모든 어려움과 약함을 뛰어넘는 죽음을 능가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삶을 통해서 가르쳐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갔는데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살아있는데, 내가 죽기 위해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살기 시작하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진짜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경상도 억양으로 말하면, 요즘에 많이 TV에서 나오잖아요. 살아있네. 그 살아있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록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대요. 살아있는 것이 생명이고 다른 것들이 아니라 가장 먼저 살아있는 건 뭐가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살아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죽음을 능가해서 살아있기도 하지만 우리를 살려주신 기초적인 건 말씀이라는 거죠. 죽음을 능가하는 게 만드는 것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정확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책, 율법, 토라, 말씀, 진리의 글, 성령의 검, 전도의 말씀, 화목케 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캐리그마라고 하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그리고 또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냐면, 이 헬라 원전으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살아있다는 단어를 썼지만 분명히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로고스와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적인 단어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세 가지 언어로 많이 쓰는데요, 로고스, 레마,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같은 경우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전파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략. 로고스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원래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육신 하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제가 조금 적어놨지만 생략. 레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렇죠? 자, 로고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로고스는 전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입고 보내주신 것을 가지고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 특화된 말씀을 말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영국이 원래는 섬나라로 엄청 찌질이같이 살았어요. 이러면 안 되죠. 영국 분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찌질이는 빼고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섬나라인 영국이 살 길이 뭐냐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특허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기술과 과학에 대한 특허.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업혁명이 어떻게 돼서 토마스 왓슨이 전기기관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방직 기술인데요. 이 방직 기술은 이름도 없는 이발사가 낸 거예요. 특허를. 이 두 특허 때문에 영국은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세계를 주름잡는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섬나라가. 그런데 이 영국이 가졌던 가장 큰 힘은 딴 게 아니었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선점하자. 이거는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 특허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딱 해놓으면 누구도 이거를 어떻게 말하지 못해.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내 소유라라는 거죠. 그걸 영국이 만들어냈어요. 영국이 신앙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방식을 한 거죠. 하나님이 로고스로 이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방식은 특허예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 내린 특허, 내 아들 특허, 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특허, 그게 로고스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특허예요. 쉽게 설명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 특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레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레마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마를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레마는 원래 어디에 쓰였냐면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걷는 사건 아시죠? 제자들 앞에서 풍랑이 일 때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나 좀 걷게 해둬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에 레마를 씁니다. 특정한 상황에 쓰는 거예요. 어떤 인물에게만 쓰고 그 사람의 상황에게만 써요. 두 번째 어디에 쓰냐면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 레마를 씁니다. 생명력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그것이 살아나게끔 만들어내는 것을 레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그리스어로 말할 때 여러분들이 레마는 그리스어로 말할 때 살아있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스어 헬라 원전 자체의 의미로는. 그렇기 때문에 레마는 말씀으로 쓰여질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이 레마의 말씀이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살아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고 뭐가 있어? 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언가 나에게 보여진다는 뜻이에요. 어떤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눈에 보이는 운동력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운동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믿겨진다는 거죠. 존재 자체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존재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서울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초능력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서울 보이십니까? 안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있다가 4초 뒤에 이렇게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서울을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어플만 열면 보인다라고 생각했어요. 안 보입니다 절대. 그런데 서울은 있어요 없어요? 서울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 분 있습니까? 예, 죄송해요. 뭐 KTX도 못 타고 비행기도 못 타고 운전도 못 하고 못하는 사람 못 갈 수도 있겠지만 서울을 갈 수가 있어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서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서울은 보지 않지만 거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나는 서울을 충분히 갈 수 있다. 바로 그건 존재가 있다는 것은 그 방향으로 내가 갈 수 있다는 인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 출애굽 아시죠? 기억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눈에 막 딱 보이게. 다음에 제 책 나오면 꼭 보세요. 거기에 나옵니다. 구름 기둥이 뭔지 불 기둥이 뭔지 나는 진짜 봤어요. 농담이고요. 그때는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는 방향,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거예요. 그때는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이 눈에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면 지금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왜 말씀을 안 읽냐. 그 레마가 나하고 함께 있는데, 첫 번째 이 레마는요, 살아있어서 나를 움직이게 인도하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레마는요, 결국은 우리가 뒤에 거 읽어봅시다. 이 뒤에 부분, 좌우의 날선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야, 거기까지. 두 번째, 이 하나님 말씀 검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 혼과 관절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가지고 막, 이거 여러분들 쉽게 볼 거 아니에요. 백전 같은 겁니다. 잔인하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내 관절을, 내 혼을, 내 모든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막 난도질을 하신다. 찔러 쪼갤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해요.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과 방식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환경도 알고 계세요. 내 환경은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바꾸신다는 거예요. 찔러 쪼개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난도질해서라도 뒤집어 엎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레마가 들려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 베드로가 그냥 무리를 걸었습니까? 아닙니다. 의심 많은 베드로도 의심이 많았지만 그래도 용기 가상하게 물 안에 들어갔고 어떻게 해요? 이내 물속에 빠져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붙잡아내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레마로 나에게 역사하시니까 앞에 죽을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을 건데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은 빠지지 않았어요. 레마를 믿고 레마 가운데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면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끝까지 레마라고 인식을 하지 못해요. 와, 기적이 딱 일어나는데 야, 이거 기적일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또 빠져드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뭔가 막 내 삶에 이런 것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막 좋아 죽겠는데 나 이거 받아도 돼? 라고 의심하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레마의 말씀은 내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세 번째, 레마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지막 부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음부터 있습니다. 시작.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레마의 말씀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을 감찰한다라고 그래요. 감찰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감시하시고 관찰하시고 쳐다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속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결국 이 지속적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에게 반응을 계속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극을 주시고, 성경의 말씀처럼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 수십 번, 수천 번 반복하시면서 나를 훈련시키신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마지막은 이런 거예요. 양심의 소리, 내 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나를 만들어주시고, 그것이 터져 나올 때마다 그것에 귀 기울일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잘못 귀 기울여가지고 잘못되어서 꼬꾸라지는지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레마의 말씀이 내 삶에 터져 나오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그 반응대로 살아드리는데, 찌질이처럼 그냥 아우 힘들어 죽겠다고 사는 게 아니라 견디지 못하는 기쁨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죠. 온천 가보셨습니까? 예전에는 헛땡땡에 우리 아들하고 자주 갔어요. 막 헛땡땡 앞에 가면, 여러분들 헛땡땡 앞에 학상 서 있는 거 봤어요? 예, 옛날에 헛땡땡은 제가 거기 보니까 뭐 동네 무슨 지역의 헛땡땡에 짐승들이 와서 거기서 막 다친 짐승들이 와서 거기에 몸을 담그고 가가지고 치료를 얻고 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거기 신비의 온천이다 해가지고 온천을 찾았다 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막 적어놨어요. 막 대단한 이야기처럼. 근데 중요한 건 치유가 되든 어쨌든 이 온천이나 이 뜨거운 물들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좋다 하는데
우리 아들은 좋다 그러는 거 막 거짓말이라고 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아들은 한국 사람이 돼가지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좋다 그래요. 아, 좋다 이래요. 그런데 이 좋다라는 의미가 뭔가 편안하다는 뜻이잖아요. 몸이 다 근육들이 이완돼가지고 이완되는 거 맞나요? 네, 다 느슨해지는 느낌, 편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나서 차가운 데로 다시 나가면 또 다시 근육이 탁 경직되는 느낌을 받잖아요. 탄탄하게. 이걸 반복하면 뭐 건강해지고 뭐 탄력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온천을 끝나고 나면 뭔가 깨끗하다는 느낌, 깔끔하다는 느낌, 그리고 온천하고 나면 뭔가 회복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온천역을 즐겼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적용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편안히 들어와요. 그 평안 가운데 충분히 내가 말씀을 듣고 그때로 변화를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뭐가 들어와요? 진짜 깔끔한 기쁨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레마의 말씀에 대해서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레마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음성으로 들리고 어떻게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없어졌다. 이 성경 밖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성경학자에게 반기를 들면 안 되겠지만, 제가 저를 가르쳤던, 미국에 가르쳤던 교수 한 명이시거든요. 유명한 교수이신데 반기 들으면 저는 이제 쫓겨날 수도 있지만 반기를 들 수 있어요.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반기를 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신비주의자도 아닌데 반기를 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왔는데 누가, 어느 멍청한 사람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그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데, 나하고 같이 계신다는데,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있고 내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생각까지도 읽고 계시는 성령님이 있다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작용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분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더 추가했어야죠. 성경의 말씀에, 제가 이제 그래서 아주 건강한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거든요. 성경의 말씀에 기반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소리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소리인지를 분별할 수만 있다면, 그 기준점이 성경이라면 그것만큼 건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라 말씀은 언제든지 들려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어떨 때 그럴 때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요 근래 데비쌤이 우리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 할머니한테 돈을 쓴 것도 이제 막 안타깝게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돈을 먹어갖고 썼지만 할머니한테 들었다 생각하기 너무 마음에 좋다. 그렇게 할머니 들었단 마음을 갖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신비주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내가 그 할머니한테 먹은 돈이지만, 기계가 먹은 돈이지만 할머니가 그 집 주인이에요. 기계 주인이에요. 기계 주인인 할머니한테 아이고 감사해서 드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비주의자는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 방금 나한테 좀 명령하셔가지고 나한테 2만 원 주는데 1,000원짜리 10장, 5,000원짜리 2장 해가지고 딱 주라고 이야기하셨어. 그래서 아니 10,000원짜리 2장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입에 되게. 자, 앞에 거 뒤에 거 여러분 느끼기에 정상적이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예요? A, B. A. 정상적인 게 A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A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느 순간 길거리 가다가 보면 힘든 사람이 있어. 막 갈등이 돼요. 내 양심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막 안에서 저 사람 불쌍해 보여. 나한테 지금 10,000원이 있어. 딱 꺼내보니까 10,000원짜리가 5,000원짜리 2장이 아니라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 주긴 아까운데. 계속 갈등을 해요. 쳐다보면서 갈등을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막 그 양심의 소리인지 그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커져가지고 속에서 야이 쪼잔한 놈아 라고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난 쪼잔한 놈 되게 싫어하고 꺼내가지고 딱 주면서, 하나님 나 이거 주는데 아깝다는 생각 안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똑 들었다.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이에요. 성령의 음성이든 그 소리에 안에 양심의 음성이든 내 안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죠. 성경은 이걸 가르칩니다. 잘못된 분별 안 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분별력 있게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니면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레마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레마를 들려주시면 그 레마를 듣고 일을 해요. 추진해요. 그런데 실패를 했어요. 하나 이게 뭡니까? 이거 사단이 준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 순간에도 변화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뭘 해야 될지 주님 알려주십시오라고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건 레마예요. 레마는 실패도 만들고 말했잖아요. 훈련을 하신다니까. 찔러 쪼개기도 하고 감찰을 하게 하시는 훈련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단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렇게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우리 집에도 우리 친척분의 한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의 패턴 늘 이래요. 그게 조금만 바뀌면 이단이 되지 않는데 이단이 패턴 늘 이래요. 빨간 옷을 입으라 그랬대요. 아침에 자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빨간 옷을 입으라 그랬대요. 제가 방금 치한 거 아닙니다. 존중해요. 빨간 옷을 입을 수도 있죠.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죠. 입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도 딱 와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난 빨간 옷 입겠어. 그리고 이 옷도 고를 때 하나님 나 예쁘게 입을게요. 이 옷들에 대해서 빨간색도 좋고 하나님한테 늘 치장하고 예쁜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할게요 라고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한다면 그거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 빨간 옷까지 괜찮은데 저보고 탁 보더만은 넌 체질상 너는 이 노란 계통, 하얀 계통의 옷을 꼭 입어야 된다고. 까만 옷이나 짙은 계서 옷을 입으면 오래 살지 못한다고. 가슴이 막 무너지면서 그럼 나 오늘부터 계속 까만 옷 입고 빨리 천국 가야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는데 자기가 사상의학을 공부하게끔 하고 사상의학의 체질에 무슨 소음이니 태음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춰서 옷 색깔도 맞추고 모두 맞춰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죠? 건강한 건 좋아요. 근데 운동하고 건강한 건 그렇게 열심히 오래 살아야죠. 예수 안 믿으십니까? 이단이라도 믿으니까. 근데 천국 가야 된다는 개념보다 오래 사는 게 개념이 더 가까운 거예요. 자기 욕심이 더 가까운 거예요. 자기 의지가 더 가까운 거예요. 이단들의 모습들에는, 사단의 음성에는 뭐를 추구하게 하냐면 유혹하는 단계가 있어요. 뭔가 이거 하면 네가 괜찮아져 라고 만들어지는 한 조건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돼요? 이 사단의 음성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음성이 이어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거 맞나 안 맞나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성경이 읽을수록 이건 아닌데라고 반복적인 생각이 되어진다면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을 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의 근거에서 분별해봐야 돼요. 내가 이것을 결정함에 있어 말씀의 근거에서 분별을 할 때 말씀의 근거로 분별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거요? 이거 해도 저거 해도 똑같아요. 투자해도 투자하지 않아도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비즈니스 가운데 말씀의 근거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를 근거로 합니까? 그 다음 근거로 하는 건요, 세상의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빡 들려지지 않는 순간, 이게 말씀 근거에서 옳다 그러다라는 개념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 그럼 그거대로 하세요. 실패해도 성공해도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는 내 믿음이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분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의 법 갖고 구분하세요. 그것도 분명히 기준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분해야 될 점은요, 내 욕심, 내 이기적인 것 빼고 남들과 내가 같이 뭐 할 수 있냐? 윈윈 할 수 있냐? 같이 괜찮을 수 있냐는 방법으로 구분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분명히 이 음성에 대해서 분별이 됩니다. 제가 말했던 A, B를 여러분들은 고를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그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을 분별해서 듣고 분별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레마를 듣는 거예요. 계속. 오늘 예배함에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은데 10분이 늦었어요. 그러면 조금 포기하고 다음 주에 갈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뭐가 몰려와요? 어떤 목사님들은 사다리 빠진다. 제가 이것이 늘 이야기하거든요. 천국 가는데 한 주 교회 빠지면 천국 가는 사다리 하나 빠져. 그럼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점프해가지고 잡으면 되지. 한 주 빼먹고 한 주 빼먹고 하면 점프해서 올라가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2단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잘못된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봤을 때 예배를 빠지는 것,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찝찝한 상황에서 빠진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분별력은 어디서 와요?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 라고 처음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10분 더 민기직거리면 20분, 이거 벌써 설교 시작했네, 안 가야지. 그럼 그 집에 있으면 마음의 후회가 급심해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어때요? 늦었더라도
꾸역꾸역 가라라는 음성이에요. 그러면 그때 다음 주는 어떻게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10분 전. 그래 참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10분 전. 조금 안 되는 그리스도인 10분 전에 이제 또 10분 늦었네. 지난주하고 똑같다. 또 빠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레마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지난주에 그랬다 하면 오늘은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나는 5분 만에 카레이스처럼 몰고 간다 하면 안 됩니다. 5분 만에라도 10분 만에 아니 목사님 설교 중간에도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고개 숙이고 아멘 하고 돌아오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게 바로 살아있는 레마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할 때 이런 레마를 들으십시오. 여러분들한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라고 나사로 보고 일어나서 나와라. 니께 다 죽었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 나와라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